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블레셋에 빼앗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그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언약궤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땅 처음이 가드였나요? 거기에 다곤 신상에 그 언약궤가 들어갔다가 다곤 신상이 넘어져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주민들이 큰 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가드와 또 여러 장소를 거치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럇 여아림에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방치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큰 찬양팀과 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자기의 정치권, 어떤 자기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다. 자신의 왕의 어떤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퍼레이드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그런 의도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수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또 그 왕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한, 사실 다윗의 모든 그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움직이는 그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그들의 자신의 이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의도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러한 다윗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단지 순수한 열정과 어떤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는 규모의 신학, 규모의 논리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열정이 앞서고 사람의 열심이 앞섰을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계명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단지 열정만 앞서고 단지 이 마음만이 앞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에 대해서 무지했던지 아니면 그것을 급한 나머지 그것을 간과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수레에 실어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을 했는데 그 장면 그대로 지금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는데 이 소들이 가다가 막 요동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요동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시고 웃사를 칩니다. 그래서 웃사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웃사다 그렇게 했는데 웃사를 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다윗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 아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것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3만 명이나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팀을 대동해서 이 정말 화려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요 나팔 하나만 불어요. 다른 많은 악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기 하나만 들고 아마 규모도 정확하게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언급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규모도 굉장히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요. 이 언약궤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궤는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너무 두려운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다가 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오해를 다시 풀게 된 것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머물렀는데
그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왕궁에 전달될 만큼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오벳에돔의 집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이 괴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국의 왕까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기꺼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불편해하는 일, 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이 이 오벳에돔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은 아마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받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철저히 내가 신앙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죠.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정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고요.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두려움이고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풀고 그 마음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름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개와 우리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오벳에돔은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이제 이 궤가 이동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같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오벳에돔의 집은 나중에 성전의 남쪽 문과 그 지역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아들이 8명이요 그의 후손이 62명이라.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가꾸는 이 일들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 어쩔 때는요 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고요,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성실히 주님 앞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대와 후대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벳에돔의 복이 그의 집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말씀대로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 돌파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집을 온 집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